예배를 대표해서 지근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도 조금은 선선한 바람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힘들었던 질병 유행도 서서히 지나가게 하시는 섭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섭리를 잊은 채 나의 힘듦만, 나의 의만 생각하고 지나가던 모든 순간이 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둔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지난 44년간 교회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숱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성도의 믿음을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중직자와 모든 어르신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멋진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하도록 하여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성도로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원석 장로님, 이말순 권사님 이제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힘겹게 가는 상황이니만큼 시원한 날씨와 또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즐겁고 또 유익하고 또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부를 통하여 필리핀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감사로 한껏 채워지고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1청년부까지 주신 사랑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정기가 통하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랑의 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이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 넘치는 은혜를 한껏 경험케 해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을 위로하시어 대학생활 중에 있는 고민과 직장 내 고민, 취업, 결혼 등의 상황을 선하게 운행해 주세요.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세 분의 교육자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시고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늘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성도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현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등의 일로 분주한 청년 부부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한껏 경험케 해주세요. 단 위에 세우신 황진성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저희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쉼을 통하여 주신 체력으로 달려갈 길에 또 달려갈 모든 일에 힘을 더해 주세요. 생의 마지막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할 것을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먼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호계 2구역 송정 강동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일함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책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두리두리 한번 또 짝을 지어 보십시오. 두리두리 짝을 지어 보고 인사와 축복하겠습니다. 네, 두리두리 짝 짓고 한번 따라합시다. 좋게 보고. 아니, 틀렸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시작. 좋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좋게 듣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하자. 우리 혹시 남편한테 아내한테 좋게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냐? 그렇게 하기는 안 되고요. 좋게 보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생애 마지막에 서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진 장님 특별한 일은 없죠? 예, 다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중간에 장경자 집 목사 사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순간 뜨끔했거든요. 뜨끔했어요. 그래서 허장님한테 한번 급하게 한번 전화해 보시라고 부탁드렸는데 별일 없으시답니다. 제가 좀 뜨끔해가지고. 예. 오늘 상의 마지막에 서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이고 또 읽은 이 본문은 그 디모데 후서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꾸어 얘기하자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생각난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내용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에 생각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한 4사람 정도 살펴보면서 새로운 다짐과 도전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프게 했던 사람.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상처 준 사람, 그것도 내 마음을 후벼 판 사람은 금방, 아니 오랫동안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은 데마였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몇 군데에서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는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데마가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좋은 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와 또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데마는 좋은 동력자였지만 그로부터 약 4년에서 5년이 지난 다음 데마는 그만 바울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했는데 그의 고향이 데살로니가였는지 혹은 그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10절에 보니까 데마가 바울을 떠났을 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데마가 이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지만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데 아마 데마 생각에도 바울이 곧 순교하겠구나. 그러면서 이 데마가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혹시 나도 바울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 당하는 거 아니야?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데마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그는 바울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떠나버린 데마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섭섭했을 뿐도 섭섭하기도 했지만 진짜 저 영혼 어떻게 되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데마를 보건대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중간에 믿음에 파선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초지일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생각났던 사람은 누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을 지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아소 사람인데, 이 누가는 안디옥 사람인데, 이 안디옥의 유력자요 부자가 데오빌로였습니다. 이 누가는 이 데오빌로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머리도 좋고 용모도 중수하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오빌로가 누가를 아꼈습니다. 저 녀석은 앞으로 좀 크게 될 인물이겠다 싶어서 이 데오빌로가 비록 누가가 노예였지만 아소로 보냈고, 아소에 있는 대학에서 누가가 공부를 해서 결국 의사가 되고 맙니다. 이 누가는 바로 그 아소에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향이 아소이기도 하지요.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결국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했고,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또 예수 안에서 둘은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이 데오빌로가 이 노예였던 누가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이후에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누가는 평생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자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또한 사도행전도 기록하므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물론 그도 사도 바울처럼 순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서 얼마나 좋은 믿음의 동력자요, 또 사도 바울이 몸이 연약했는데 이 누가가 아픈 바울을 육적으로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누가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그려지고,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생각하면 절로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생각해서 그가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가 세상을 쫓아갔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아플 때마다 누가가 진맥해주고 처방해주고 도와주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마치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라는 두 분의 장로님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이 바울에게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뿐만 아니라 동역자 누가가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를 보면서 꼭 깨닫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합시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십시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믿음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 역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잘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 떠올랐던 한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11절에 한번 봅시다. 11절에 바울은 마가 요한이 떠오르면서 디모데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는데,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바울과 이 마가는 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별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리는데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컨대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제 아들이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지요. 그때 내어드렸던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라 부탁했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또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뭐죠?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어머니로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과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면서 이 마가 요한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은혜에 완전히 푹 잠겼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요. 그것도 청년회 때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의 외삼촌, 그의 삼촌이 이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 같이 가자. 그러니 마가 요한이 가슴이 뜨거워서 바나바와 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불사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러 돌아다니는 것을 제대로 먹는 것도 좀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이건 못하겠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밥 잘 먹습니다. 뜬금없는 얘기지만 아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럴 건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다닐 때 뜨거운 밥 먹었어요? 찬밥 먹었어요? 찬밥 먹었죠. 지금 저도 찬밥 잘 먹어요. 그거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집사람이 찬밥 내줘도 감사함으로 잘 먹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옛날 추억이 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밥에다가 뭐 진미채 오징어 혹시 그런 거 내면요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행복하게 먹습니다. 다음에 혹시 저 신방 가거든 그렇게 찬밥에다가 진미채 오징어 내도 괜찮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거기에다가 오뎅 하나 있으면요 할렐루야 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 애들한테 찬밥에 그렇게 주면요 뭐 이러냐 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요. 지금 우리 젊은 애들은 한여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나이 한 50대, 2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좀 추워서 그렇지 찬물로 목욕하는 거 별로 이상하지 않지요? 그렇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한여름에 그 찬물 바깥에 받아놓고 그 좀 미지근해지면 5시, 6시 돼서 했죠. 김동님 쌤 그렇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하라면 못할걸요? 쉽지 않을걸요? 마가가 그랬습니다.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불편함 없이 자라다 보니까 선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이 얘기하니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쁜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대학부 때 그 중고등부 그 수련회를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같이 따라간 대학부 여학생 둘이가 집안이 잘 살아요. 1980년대 당시에 둘 다 50평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에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한 명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고 한 사람은 은행장이고 그래요. 둘이 잘 살아요. 지금 생각해도 열받는데 자기 둘이 자려고 모기장을 가지고 모기장. 그리고 그 모기장 안에 모기 들어왔다고 한 30분 동안 난리법석을 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둘만 모기장을 해서 자는데 우리는 모기장 바깥에 자거든요. 우리는 수십 방씩 물리는데 아이고 그 중에 하나 아직도 시집 안 갔어요.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때. 지나간 얘기는 누가 한 사람이 조는 것 같아서 제가 우스갯소리 한 거고요. 어쨌든 편하게 살면 또 편하게 살아왔으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가가 그랬어요.
이 바울 입장에서는 선교가 장난도 아니고 중간에 포기하니까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소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찍었어요. 아, 쟤는 안 된다. 제껴놓은 거. 근데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믿음의 사람 둘이가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원석 장로님하고 박인규 장로님 두 분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을 수도 없지만 정말 말이 안 되지.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다투었다니까요. 그것도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 하면 진절머리가 나고 쟤는 안 돼. 근데 오늘 성경 보십시오.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왜? 그동안 마가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그런 그 마가를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보고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이거 보면 이 마가 요한은 그 언어의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굉장히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또 히브리 문화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저 마가를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면 되겠다 싶어서 불렀고 나중에 마가가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그는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보니까 남자 두 청년이 참 잘하던데. 네 집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누구냐 뭐 진양이도 그렇고 소희도 그렇고 뭐 등등해서 유치부터 요만했던 거 다 봤잖아요. 다 봤거든요. 근데 걔들이 자라가지고 하나는 오르간 반주하고 또 신디 반주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찬양 싱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유치부 뭐 초등부 봉사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남자 청년 잘 두들겨 주거든요. 엉덩이도 치고 어깨도 치고. 근데 여청년은 그럼 큰일 나잖아요. 마음은 막 그런 거예요. 우리 여청년들 제가 터치 안 해서 섭섭하지 말고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또 우리 초등부 애들 보면 이뻐 죽겠어요. 유치 보면 이뻐 죽겠어요. 막 물고 빨고 막 안고 막. 남자애들은 그런데 여자애들은 안 합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 싶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오늘도 연수 보니까 막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넷째는 안 낳겠지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보다 내일이,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저쪽에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시간 얼마나 바깥에 나가고 놀고 싶겠습니까? 예배드린 저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요 유치부, 초등부, 뭐 중고등부 섬기는 청년들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전 오후 예배 2번을 드리지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지요. 청년의 예배 드리지 하루 4번 드립니다. 이런 청년은 없어요. 이런 청년은 없어요. 뭐 가까운 제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우리 북구에서 제일 큰 교회 대형교회 거기는 오후 예배 안 드립니다. 오전 예배 한 번밖에 없어요. 청년의 예배 드리면 주일날 많아요 2번. 근데 우리 청년은 거기다 곱하기 뭡니까? 입니다. 근데 애들이 하나도 안 힘들어해. 몰라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 얼마나 귀한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다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떠올렸던 사람을 한번 따라합시다. 디모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처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후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했고 이후에 유럽의 지역에 복음을 함께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과 손발이 참 잘 맞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그 교회의 목회를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면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가 그 교회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섬겼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는 곳마다 얼마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볼 때마다 미소가 그려졌고 어떤 면에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꼭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이제 순교를 앞두면서 이제 나는 정말 순교하겠구나, 그럴 때 정말로 생각났던 한 사람이 바로 오늘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이었기에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리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쭉 보면 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겨울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두꺼운 외투를 좀 가지고 와라. 이 겨울이 너무너무 추운데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데 가죽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바울의 영적, 육적 필요를 디모데가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최종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아멘. 자,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생의 유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지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지만 더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 순간 주님이 나를 건져주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세상이나 주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어디를 바라볼 것 같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유언과 같은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생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생의 끝자락에 선 바울의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생의 마지막에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야 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주께 향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음의 길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또 충성되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 받은 것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시선이 날마다 마지막까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을 시작할진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원석 장로님, 이말순 권사님 내일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영길 성도님 입원해 있습니다. 역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마치고 축복송 하면 또 우리 청년들 마지막에도 찬양하는 거하고 조금 타이밍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우리 이원석 장로님 부부 우리 축복송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 감사와 간증할 거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눈동자 좀 지키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교회가 또 장로님을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 우리 장로님 두 분 잠시 한번 권사님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원래 6월 달에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가니까 날도 좀 선선해지고 그나마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잘 감당하시라.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 한번 합시다. 장로님은 이쪽을 보시고 권사님은 이쪽을 보십시오. 너는 시내가 근본이 세 번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영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이장로님의 가정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